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온 세대로 또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이 땅 살아가는 진리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 복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그 한자리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시작부터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세대 예배 시간으로 어린아이부터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영적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안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나 세상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진리 대신 거짓과 욕망을 쫓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비하신 빛의 길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계엄령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헐뜯고 밀어내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앞에 국민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불안정한 이때에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화합하고 단합하여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나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학기가 되어 새로움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성취하게 하시고 각자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어둠에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단위의 서신 목사님, 새롭게 계획하며 기도하실 때 시들지 않는 새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간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실천할 결단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와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계획하고 활동할 때 인내와 지혜로 임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오고 가는 많은 이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의 공동체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명절 동안 외롭게 지내는 이가 없도록 그런 이웃을 기억하고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5년도에도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명절을 앞두고 또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온 세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릴 때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복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나오며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의 예물, 그리고 주정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물질 쏘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또 드리는 손길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심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붙드셔서 특별히 명절 세고 돌아가는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안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 모였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또 서로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주일학교 학생부 모든 아이들과 함께 동시간대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절 새로 내려오신 가족분들도 함께 참석하신 모든 자녀분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은 선교 장학 주일도 항상 지키고 있고 각 기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2025년도 저희가 첫 예배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번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여성도들 구역원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은 4구역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 드립니다. 29일 수요일,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설교 없이 자율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명절 기간 내내 특별히 우리 설 명절 예식 순서지 안내 속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설 명절 당일날 아침에 가족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9일 주일날 오후 예배가 마쳐지면 저희가 2025년도 척사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1, 2, 3전도 주관으로 우리 모든 부서들, 모든 기관들이 함께 척사대회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 시간 비워놓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회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바나바 영성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영성 수련회 때 우리 찍힌 사진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약 3분 정도 영상인데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바나바 영성 훈련은 저희가 이제 청주 지역에 있는 그런 바나바 훈련원에서 매년 1년에 2번씩 열리는 집회입니다. 저희 선결교단이 주로 위주가 돼서 교회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7명의 사람들, 학생들과 함께 또 선생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사진 중에 모르는 애가 있는데 저기 유나 친구 이슬입니다. 앞뒤로 해도 이름이 똑같은 이슬이. 예, 연무에 사는데 교회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저희 수련회 함께 참석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저희가 참석한 교회들 중에 부여중앙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저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밤에 새벽 2시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또 오성, 오창 이쪽 지역에 나아가서 또 전도도 하고요. 또 이제 전도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모셔온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유신이의 칼질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게 음식 준비하고 이런 행사들, 이런 훈련들을 3박 4일 기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제가 말씀을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혀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특송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앞에 교회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하시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희망, 또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가운데 사라질 공적이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공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 확고한 또 하나님의 믿음 앞에 또 그렇게 굳건히 서가는 우리 초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초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교회의 기초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대의 모든 사회적인 흐름이었던 말의 지혜, 논리적인 언변, 가진 재물, 권력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들이 오해한 겁니다. 결국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집을 지을 것만을 생각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요, 예수님 위에 든든한 집을 지읍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쉽게 얘기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항상 꺼내자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항상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됨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항상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반석 위에 집 짓는 이 말씀의 이야기에서 보면 집을 잘 짓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내가 오늘도 설교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실천을 옮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롭지 않는 자, 그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집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짓습니다. 다만 어디다 짓습니까? 반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의식 속에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점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 나오면 뭔가 열심을 다해야겠다.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지혜를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 짓는 말씀 바로 앞절에 22절, 2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름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름 귀신도 쫓아내고 나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집을 짓고 능력 행하는 것을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따라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안에 그 반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잘못 이해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기초, 교회의 기초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죄인들이 많이 모인 장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도소에 많은 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요, 사실 교회보다는 적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하고 잘나고 떳떳해서 교회에 오셨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가 내 성품대로 한 주간 이 땅을 살아봤지만 결국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다시금 그 은혜로 살아보고자 다짐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그 반석 안에 세웠는데 자꾸만 너희가 이 교회에 엉뚱한 것들을 갖다 붙이고 교회를 잘못된 곳에 세워가는구나.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지는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을 짓는 재료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6가지의 재료들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로 태워도 남아있는 것과 불로 태우면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요, 아무리 불로 태워도 영원히 남는 그러한 물건들이고, 나무, 풀, 집은요 타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안에 영원히 남는 것과 있다가 사라질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각기 다른 직분으로 사역하며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질 때 그것은 곧 영원히 남는 공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명예나 야망이나 욕심이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것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떻게 이 땅에 세워졌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퉁이 돌에 우리의 집들이 연결되어서 세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나무를 걸쳐서 그렇게 집을 지어 연결된 것이 진정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그렇게 지어지는 그런 집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집을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영원히 남고 무엇이 소멸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나의 사역이, 오늘 나의 순종이, 나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 일들이 정말로 모퉁이 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건지를 살펴보면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성도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관계 맺고 연결되어질 때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훌륭한 건물, 또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가끔 이제 세종을 가보면 여러분 세종에 뭐가 있나요? 나라의 정부의 일을 관여하는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각 부서들이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 건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나라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서로 연결돼서 협력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저희 요즘 기도 제목들이 뭡니까? 그런 연결되었던 나라의 일들이 끊어지고 또 분단되고 다툼이 세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질 때 서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핥히며 분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반석 되시는, 주춧돌 되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로 이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훗날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중에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서로 예수님 우편에 누가 서고 좌편에 누가 설 거를 이야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주의 우편에는 나의 아들, 주의 좌편에는 나의 둘째 아들을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요, 제자들 12명이 다투는 거예요. 그 자리 놓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초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훌륭한 주춧돌이 되고 건물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속성이고 성품이고 훈련이고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성품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섬김받고 누리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를 돌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움받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잖아요. 온유, 자비, 절제, 인내, 양선,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여러분, 이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이 열매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의 덕목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각각 따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9가지 열매는요, 한 가지에서 열리는 9가지 맛을 가진 하나님의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5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가 있는 것처럼 4가지 맛을 내는 삼위자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9가지 열매의 맛을 내는 구미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한 성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한 열매의 9가지 다양한 맛이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나 목회자인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한마디로 숙제 같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연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가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되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를 꿈꿨던 저에게는 정말로 이 말씀이 참 기준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근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되기에 앞서 먼저 사역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목회직을 맡기셨을까? 특별히 저는 선교사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의 이런 사명들을 왜 저한테 맡기셨을까? 항상 부족하잖아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지금도 초천중앙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으로 이렇게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러고 있는 걸까? 항상 고민이에요.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김유은 목사, 너는 목회가 아니면 진짜 세상에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너 목회시키는 거야. 제가 그런 간증도 했지만 군 시절에 교회를 떠나서 저는 신학교를 안 다니려고, 복학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거기다 세워놓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도 하기에도 끔찍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큰 교회 분목사 시절에 새가족부를 담당했는데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열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계세요. 천주교도 다니시고 또 불교도 다니셨던 분들이 그런 열심이 참 많더라고요.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전도를 해오시는데 막 20명, 30명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전도축제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막 수고해 주시니까 참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새가족인데 오시자마자 막 전도를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사단이 났습니다. 뭐냐, 결산을 하고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전도한 한 사람당 5만 원은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에 오신 20명 사람들 다 데리고 다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신앙 없고 믿음 없이도 부지런함,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신앙 좋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가장 큰 실수와 약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날의 작금에 왔던 이러한 영적인 문제,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의 설교들을 좀 자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참 투박합니다. 설교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참 괜찮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뭐냐?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들인데 예수를 섬긴다는 교회들인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양육이 없다. 여러분 듣기는 하지만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훈련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 없다. 세 번째는요, 한국교회는 사람의 비전은 많은데 하나님의 비전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수, 허세, 허영 이 3가지의 사모를 한국교회가 조심하고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날 것이다. 정말로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문제 속에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문제가 결국은 세상의 문제고요,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요, 천안교회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받고 왔는데 무슨 세미나냐면 2025년도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라는 리서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그 대표가 와서 그 세미나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한 해 전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놓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에요. 한국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에서 2종류의 책이 항상 매년 9월달 되면 그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발간이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부터 계속 구매해서 보는 책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 위기 속에 우리가 2025년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그룹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소그룹이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이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초천중앙교회는요, 구역들을 좀 더 단단히 다지고, 또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앉아있지만 저 아이들 모아놓고 저희가 공과 공부도 하고요, 그렇게 좀 다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극복이 되고요, 우리의 상처는 치료가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들이 막 터졌을 때 저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이 이야기를 들고 함께 매주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던 한 몸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요, 다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분쟁이 멈춰지는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성전만이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움받을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모든 분부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이 정말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설날을 앞두고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재밌게 쉽게 할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에 연륜이 없다.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요. 그 과정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온 세대 예배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연령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우리 초천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몸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몸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가요 오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저희들을 만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를 당신이 꿈꾸는 교회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곳곳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축복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담고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설 명절 앞두고 찾아오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초청교회를 세워가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그 기초 위에 세우시니 반석 위에 지어가는 놀랍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건축물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러한 건축의 과정 속에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소천중앙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또 우리 풀마을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역사가 이 아이들을 키워가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실어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지 못했던 교회가 그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한 당신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초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움받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반석 그 모퉁이 돌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가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열심이 아니라
주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진정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 땅을 세워가며 또 우리 풀마을 땅을 품어가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정말로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가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기초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설 명절 우리 오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명절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조천중앙교회가 불마을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반석되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안에 그 모퉁이 돌 안에 저희들이 세움받을 때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단단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터전되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찾아온 우리 자녀분들 또 오늘 온 세대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조천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설명절 기간 또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또 그 받은 복을 나누며 베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로 다짐하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